더 좋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더스데이죠. 어머니 주일입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어머니라는 말, 그러니까 엄마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어머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머니에게서 인생의 첫 번째 소망을 배우고 경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어릴 때 전적으로 어머니의 보호를 받아야 되었을 때, 무서운 꿈을 꾸었을 때, 배가 고플 때, 혹은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 누구라도 가장 먼저 찾았던 존재는 바로 엄마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엄마는 단순히 이렇게 먹을 것만 주고 옷만 따뜻하게 입히는 그런 보호자 역할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으로 여기는 우리의 안식이자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시절에 우리를 생존케 하는 존재가 바로 엄마였습니다. 인간은 모든 살아있는 것 중에 태어날 때 가장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죠. 그래서 엄마의 돌봄과 보호가 없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10달 뱃속에 품어주고 또 태어나서도 그 품에 꼭 안고 생존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찌우고 우리를 키우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 소망의 이유가 바로 엄마에게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두렵고 불안에 떨 때 언제나 응원해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존재가 엄마였고, 또 어머니의 그런 사랑이 혹시나 지금 함께 할 수 없다 해도 나의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기초가 되고 따뜻한 에너지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라면서 세상을 직접 마주하게 되면 이 세상은 결코 어머니의 품처럼 그렇게 따뜻하고 편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극도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정치적 대립, 종교적 갈등, 이념의 충돌, 세대 간의 불신, 성별 간의 오해, 차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 곳에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깨뜨리고 있어요. 누군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거절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하고 오히려 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각박해지기가 너무 쉽죠. 관계가 메마르고 깨어지기 쉬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냥 어린 아기처럼 엄마 품에서 엄마를 소망 삼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내야 하는 우리는 여전히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망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 그러면 내일 아침에 눈 뜰 이유조차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비록 내가 소망하는 것이 다른 사람 눈에 보일 때 하찮고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된다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소망의 시작이 엄마였던 것처럼 이 세상을 직접 마주하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더 깊고 본질적인 소망의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하는 그런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런 소망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과 제사장의 시스템을 넘어서 더 좋은 소망, 어쩌면 완벽한 소망이죠. 그 더 좋은 소망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것은 그저 내가 처한 삶의 물리적인 상황이 나아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차원의 소망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우리를 기꺼이 환경을 초월하여 살게 하는 그런 진정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바로 근거가 되는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우리가 살면서 마주했던 첫 번째 소망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또 붙드는 약속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더 좋은 소망의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는 왜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진리를 더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선포죠. 율법이 모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에게 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선포입니다. 그런데 사실 율법 자체가 대단한 문제가 있었다라기보다는요, 사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법이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결국 이 죄 많은 인간의 마음에서 했던 일은 그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가르쳐 줄 뿐 그것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룰 또는 law, 이것들은 무엇이 기준인지를 우리에게 제시는 하지만 그 기준을 따르고 그 기준에 이르도록 하는 능력, 그것은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거울과도 같다라고 말하죠.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 비춰주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의 죄를 씻어주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능력을 공급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무력하고 무익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얻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소망. 율법이 모든 것이고 율법은 완벽한 것이라고 믿고 있던 히브리 백성들에게, 아니, 율법보다 더 좋은 것,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것, 더 좋은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만 주어져서 율법의 도덕적 기준을 따르라고, 윤리적 가치 기준을 따르라고 할 때 그 제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해도 결코 온전하게 씻어낼 수 없는 죄의 흔적이 저들의 삶에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 구약의 제사 제도 속에서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도 죄가 있었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씻어내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늘 고해야 되는 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한계를 갖고 있어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해도 죽고 나면 또 다른 제사장으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히브리서 7장에 구약의 제사장과 비교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완전하신 제사장인지, 그리고 그 완전하신 제사장을 통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 그 더 좋은 소망, 더 나은 소망, 그 새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는 지금은 이제 제사를 대신 드리는 제사장이 필요 없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께서 그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시기 때문이지만, 사실 어릴 때에 우리가 갓난 아기로 태어나서 우리가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소개받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윤리적인지,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를 잘 모를 때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엄마죠, 엄마.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우리에게 없고 필요도 없지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쩌면 제사장과 같은 존재를 우리 엄마로 만나게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신학적인 대단한 연결성이 없다고 해도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엄마에게 모든 걸 다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꾸짖는 존재도 엄마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무언가를 잘못해서 누군가에게 지적을 당하거나 아니면 공격을 받으면 누가 그것을 변호해주고 보호해줍니까? 그거 엄마가 하잖아요. 엄마가 편들어 주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잘못 키웠다고 얘기하잖아요. 엄마가 그래서 바로 잡아주잖아요. 엄마가 대신 용서를 구하잖아요. 제사장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엄마만 이야기하지만 사실 아버지도 거기 포함되어 있죠. 부모죠. 그런데 만약에 그 부모가 또는 엄마가 자식을 잘 키우겠다고 계속해서 규칙만 준다면, 너 이거는 하면 돼, 이거는 하면 안 돼, 계속해서 이렇게 규칙만 주고, 아니 갓난 아기가 이제 유아기를 거쳐 유년기를 거쳐 청소년이 되고 하면서 그걸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계속해서 그걸 안 지켰다고 엄하게 꾸짖기만 하고 이러면, 그것이 아무리 규칙을 따르는 행동일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논리적일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느껴질지라도 그 아이는 올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그 자녀의 마음이 변해야 엄마가 갖고 있는 올바른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그 법만 가르친다고, 규칙만 가르친다고 변하던가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법은, 룰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한동안 그것을 지키고 따르는 척 하다가 금방 또 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쩌면 이 엄마가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 대단하고 위대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사랑을 주어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제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육신을 갖고 있어서 자신들도 죄에 노출되어 있었고, 또 나이가 들면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처럼 우리 엄마들도 연약하고 흠이 많고 또 육신 때문에 나이 들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어릴 적 우리가 엄마를 통해 품었던 소망들은 결국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 궁극적인 소망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나이가 이렇게 들었어도 이제는 꽤나 오래된 일인데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이 엄마가 만약에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바뀔 수 있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여전히 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가끔 해볼 수 있지만 부질없는 짓이죠. 왜냐하면 지금 10수년 동안 살아 있어서 저를 응원해 주거나 저에게 힘이 되어 주는 그 엄마는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그분을 통해 제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좋은 소망을 주셔서 그 새로운 소망 안에서, 그 궁극적이고 완전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율법이나 인간 제사장이나 또는 위대한 어머니들조차도 해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면서 새로운 소망을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일순간적인 위로를 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소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단절을 완전하게 회복해주는 실질적인 능력이 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전의 계명, 율법은 무력했지만 이 새로운 소망 안에 분명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도 우리의 인생의 첫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옛 계명 또는 규율의 한계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나아갈 수 있음을 기쁘게 소망으로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 20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주님의 마음은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율법이 또는 그 제사 시스템 속에서의 제사장이 잠깐의 소망을 제시할 수 있었지만 앞에 이야기 나눈 것처럼 그 율법의 시스템이 또는 제사의 시스템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 때문에 제사장은 조금 있다가 바뀌어버리고 또 새로운 제사를 늘 드려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뭔가 부족하고 불완전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다시는 이 마음을 바꾸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는요, 바뀔 수가 없는 맹세입니다. 흔들릴 수 없는 맹세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제한적이지도 않고 불완전하지도 않고 일시적인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제사장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그 아론의 후손들, 그러니까 아론이라는 첫 번째 제사장 이후에 그의 후손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이게 무슨 자격 요건을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아니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사는가, 이런 걸로 따져 세웠다기보다는요, 그냥 혈통이 아론의 자손이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학연, 혈연, 지연 이런 걸로 그 권력이 이어질 때 얼마나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있죠. 물론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직이 언제나 그렇게 엉망진창이기만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그 사무엘상 말씀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엉망진창이었고요. 그 이후에 세워졌던 사무엘 제사장의 아들들도 흠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제사장을 세워놓으면 이게 안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방법으로 무언가를 계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인간의 이 불완전한 시스템 속에서 세워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맡겨진다는 사실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완전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코 철회될 수도 없는 직분, 결코 변하지 않는 직분, 결코 끝나지 않는 직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카톨릭에서 교황이 바뀌면서 난리더라고요. 그 새 교황 미국 사람이다, 페루 사람이다, 자기들 서로 주장을 하고 또 그 새로 세워진 교황이 어저께까지는 추기경이었는데 오늘 이제 교황이 됐다고 갑자기 그를 향하여 이 팬덤이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신뢰와 추앙과 경배 수준의 그 찬양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제 흥미롭기도 하고 또 어처구니가 없기도 했습니다. 인간이잖아요, 인간. 그렇죠? 그 인간을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추앙하고 높이고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갑자기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직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맹세로 세우신 완전한 제사장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보증인, 개런토가 되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 보증인은요 언제나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언약의 개런토가 되어주시면 그 언약은 절대로 파기할 수가 없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끊어질 수 없고 그 관계가 완전하게 영원토록 보증되어서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준 엄마도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나면 더 이상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증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물론 살아 계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 흔들리고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이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보증해 주시는 guarantor, 흔들리지 않고 철회할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근거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그걸 참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 소망을 주시는 제사장 되십니다. 아멘. 그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랑도, 심지어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조차도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한계가 있지만 결코 한계가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소망은요, 그저 내 삶이 조금 나아지는 그런 일회성적인 희망이 아니라, 근시안적인 희망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장되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우리가 흔들릴 때도 그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요, 27절에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의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23절부터 28절에 계속되는 이 말씀, 지금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단순하게 이렇게 지속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미 완성된 제사장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 체계 속에서 제사장,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으로 인해 그 직분이 끊기고 그래서 제사장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제사 제도가 본질적으로 임시 방편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한다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백성들의 죄는 계속 반복되고 그 죄를 계속해서 속죄할 제사도 반복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모든 제사가 요구하는 제물,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스스로를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좋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상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아마 죄를 짓겠죠. 그렇죠? 아니요, 저는 별로 죄를 짓지 않는데요. 그게 죄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그게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완벽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가 요구하는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사가 반복될 필요가 없어요. 하늘의 제사가 이어져야 된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 분들이 아마 계신 것 같은데 아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드려져야 될 제사, 하나님의 제사가 요구하는 제물로서의 완전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떠한 제사가 반복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오늘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대속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한이 없는 희생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가장 근접하게 견줄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전적인 헌신과 사랑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자녀들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사람, 그 인생과 그 육신의 한계, 또 마음의 한계를 넘나들면서 자신을 다 바쳐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참 위대하고 감동적인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할 때 그 엄마의 사랑을 비견해서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로서는 가장 와닿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랑도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강력하게 완성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복될 필요 없는 제사입니다. 그 무언가를 거기에 더할 것이 없어요. 보완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서 완전하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그 관계가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에너지의 소스가 되고 소망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적격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딱 필요한 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완전한 제사장이 계시고 그 완전한 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완성된 제사를 드려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안심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실패하겠죠. 우리는 또 죄를 짓겠죠. 또 낙심할 일들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흔들림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다시 get back to life,
다시 돌아갈 수 있고 다시 소망할 수 있고 다시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완전한 구원은요, 우리 과거의 죄를 용서했고 우리의 현재의 죄를 용서했고 우리의 앞으로의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힘을 얻게 하는 정말로 더 좋은 소망입니다. 유한하고 언제나 변하는 이 세상이나 인간의 힘에 의지한 기반한 것이 아니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하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희생적 사랑과 오늘도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헌신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오늘 마더스데이에 우리가 어머님께 감사하고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마음에 그 따뜻했던 기억들, 감사한 마음들 다시 끄집어내서 그 감사를 표시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이고 꼭 해야 될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로 우리가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참된 안식처이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으로 날마다 나아가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분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잡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일은 또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벽하지 않은 내일도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온전하게 붙들려고 애쓰는 사람, 이 소망을 움켜쥔 사람은요, 마음에 넉넉함과 여유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사그라들고 이 소망의 흔적이 흐릿해진 사람들은 마음이 각박해지고 흔들리고 또 불안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 허락하신 언약 안에서의 소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이 더 좋은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망 가진 사람답게 살면 좋겠습니다. 소망 가진 사람답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그 마음,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너른 품, 그것을 경험하면서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오늘, 그 사랑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다시 한번 붙잡고 더 좋은 소망 붙들고 그 소망만이 줄 수 있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우리 마음에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